팔복 강해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인생이 어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통은 한자로 슬플 애, 그리고 서럽게 울 통자를 씁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서 우는 것을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뭡니까?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웃자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게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실험 결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슬피 우는 자들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복은 세상과는 반대로 거꾸로 임하는 복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 팔복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 누구나 슬픔에 잠기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일반적인 모든 슬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삶을, 슬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애통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사람, 맨날 우는 사람 밀어내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통회가 뭡니까? 통신조회 아니고 통회는 뭡니까?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을 통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애통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가, 돌보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통의 이유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슬퍼해야 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죄입니다. 죄. 세 가지로 풀어 말하면 나 자신의 죄, 그리고 타인들의 죄, 마지막으로 세상의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심령의 가난함, 그 첫 번째 복을 다룰 때 설명을 드렸지요. 심령의 가난함이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죠. 이런 겁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버린 죄인 중에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심령의 가난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교만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자신이 이런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되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소리쳤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함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소망 없던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슬픔이 일어났잖아요. 애통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기쁨이 없나? 이렇게 투덜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실종된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참된 슬픔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참된 슬픔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그러한 정직한 자기 인식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슬픔이 일어나고 그러한 참된 슬픔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위로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안 하고 왜 자꾸 부담스럽게 죄를 말합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된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위로 이런 거 말고 참된 은혜, 참된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에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내 안에 애통함이 회복될 때에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외쳤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의 실상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들여다보며 아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하지만 나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만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삶의 평안과 참된 위로와 소망과 의미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두 손 들어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죄인 줄 알고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왜 애통하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죄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도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랍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실상을, 그 연약함을 보고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주 전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죄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눈물로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모습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돌이켜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슬퍼한 거예요. 애통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어땠습니까? 시편 119편 158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애통함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지체를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악인 것처럼 담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지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소중한 그러한 지인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아들 다 커가지고 머리도 커지고 애도 아닌데 신앙 문제는 저거들이 알아서 해야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제 친구한테 괜히 교회 가자 이런 얘기 꺼냈다가 사이만 어색해지고 영 불편해질 게 뻔한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방탕의 죄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 아들의 죄악된 모습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탄원하는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 문제를 두고 대성통곡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손들을 위해,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또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되 낙심치 마시고 그들에게도 생명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무엇으로 애통하는가? 바로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보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속한 게 아니라 처해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장악을 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겁니다. 그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죄 때문에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 안에 구조적인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단식해야 되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빈곤, 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모든 게 은혜롭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구조적인 악과 그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과 빈곤과 억압과 상실에 대해서도 성도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 또한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보면서 이쯤 되면 애통하는 것이 정말 라이프 스타일로 성도에게 자리 잡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아픔과 나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서 슬퍼하는 모습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4절 다시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원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8복이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 복이 있는데 2번부터 7번까지의 복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1번과 마지막 8번의 복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보상도 동일하죠.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적인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2번부터 7번까지 그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진 세상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애통하면서도 절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탄식과 애통이죠. 탄식과 경탄의 신비로운 조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애통하는 성도의 삶을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글을 읽었습니다. 왜 토요일이겠어요?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은 불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금요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죠. 하늘로 말하면 먹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진 그러한 상태, 사망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반면에 일요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승리와 생명의 날이요, 하늘로 말하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러한 창창한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성도는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름이 완전히 걷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미리 보았죠. 일요일에, 주일에 그 찬란한 햇빛을 미리 본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에 처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토요일을 살아가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상실의 아픔과 억울함과 온갖 부조리와 부패함을 목도하면서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미래가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의 애통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기독교는 슬퍼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이 우리의 신앙을 무효로 만드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두 번째 복을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지은 팔복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윤 시인이 지은 이제 자필 원고인데요. 내려주시면 됩니다. 1940년 12월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팔복인데 시를 보면 사실은 8번에 걸쳐서 똑같은 구절만 되풀이되고 있죠. 뭡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8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이해가 되죠. 일제 암흑기에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슬픔, 너무 크고 깊어 보여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썼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두 줄로 그어버리고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쓰고 보니 또다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한 줄기 빛마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로의 약속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쳤습니다.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그래도 마음에 안 차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을. 이렇게 고쳐서 결구를 완성한 거예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렇게 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신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다구니를 쏟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은혜로운 말, 믿음 좋아 보이는 말들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의 말들을 쏟아냈죠. 저는 그 욥의 말들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금요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힘들었던 토요일을 통과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팔복이라는 이런 시를 발표한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를 발표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27세의 나이로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느껴야 할 애통함은 피할 수 없는, 성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때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처럼 영원히 슬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헛된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고서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또한 이 깨어진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는 그런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벗어나 있는가, 그것을 인식하며 성도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로서 경탄과 탄식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지만 이미 그 찬란한 주일 아침의 햇살을 성령 안에서 이미 맛본 사람들답게 부활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와 타인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